사람의 관계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연 관계예요. 부모나 자녀들처럼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보통 인간관계 중에 가장 강한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이야기해요? 혈연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혈연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천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두 번째 관계는 뭐냐면 우리가 선택해서 맺어진 관계예요. 원래는 아무 관계도 없던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서로의 선택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이 선택적인 관계입니다. 친구들도 그렇고 동료들도 그렇고 심지어 부부도 선택해서 만난 거잖아요. 선택적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좋을 땐 좋은데 좋지 않으면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남편은 어떤 거예요? 내 편을 들어줘야 될 남편이 늘 어느 순간 보면 남의 편을 들고 있는 게 남편이에요. 남의 편이, 내 편이 아니었어요. 어느 중년 부부가 TV 퀴즈 프로쇼에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문제를 냈습니다. 아내가 맞추라고 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 4글자. 그러니까 아내가 알았다는 듯이 소리를 칩니다. 평생 원수.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상이몽.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각자 도생. 안타까운 일. 이게 부부관계. 좋을 땐 좋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결혼을 뭘 한다고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게 이게 결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랑관계 중에 아무리 가까워도 한 몸이 되지는 않잖아요. 한 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단순히 선택해서 만난 관계인데 그런 것 같은데 이 결혼은 단지 내가 좋아서 선택해서 만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뭐로 설명하냐면 혼인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럼 하나님이 인간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를 뭘로 보셨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로 보고 있다는 게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고 할 때 부부가 서로 알게 되는 그 깊이 알게 되는 그 단어 야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했던 그 단어가 뭐냐면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신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신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을 쓰시죠. 간음했다, 음행했다, 정부를 두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죄를 지었는데 간음했대요, 음행했대요, 정부를 두었대요. 이게 뭐예요? 이 모든 표현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에요? 부부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표현을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신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고요. 그래서 구약은 뭐냐면 신랑 대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부에게 하는 그 대화예요. 사랑의 언어예요. 그 메시지예요.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구약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신부를 위해서 주는 이 언약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화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신과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괴롭힌다, 힘들게 한다, 왜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요, 남편도 아닌데 어떤 남자가 여러분에게 남편이 해야 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느끼겠어요? 기겁을 하고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남편으로 다가오셔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남자가 나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는 하나님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결혼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잖아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된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되듯이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것.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신비고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신비한 공동체예요. 구원의 공동체, 완전히 다른 공동체죠. 오늘 말씀에 바울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2절.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23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 24절. 여러분,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건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전적으로 복종하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남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답답했던 속이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시원해집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부터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아내들을 말씀으로 시원하게 두들겨 줬으면 좋겠다. 이게 남편들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바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반면에 아내들은 애써 외면하고 싶잖아요. 복종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지워버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종이라는 걸 써서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속썩이는 남편, 무능한 남편을 지금까지 참아주며 정신줄 붙들고 있었는데 복종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그 정신줄이 나아지잖아요. 속이 터져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남편이 교회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면 그때야 복종하겠다, 이러고 칼을 갈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 100% 싸우게 됩니다. 100%. 어떻게 해도 싸우게 돼요. 당신이 먼저 사랑해. 그럼 내가 순종할게. 아니야, 내가 복종해야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맨날 싸우는, 이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잘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실 때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 누가 누구에게 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1절부터 읽었잖아요. 뭐라고? 21절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악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카이로스,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을 보면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찬양이 일어나, 찬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그 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감사가 일어난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이, 이 성령 충만함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성령 충만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표현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이 우리의 상태가 부부에게 전달될 때, 부부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녀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종과 주인 사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진 내가, 성령 충만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 성령 충만한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뭐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 충만이 싫어집니다. 지금까지 성령 충만이 너무 좋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 충만이 싫어져요. 그죠? 네, 근데요, 이 복종이 뭐냐면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복종입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이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가 왜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몸의 구주기 때문에, 몸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복종하라가 아니라 몸의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구원자신 예수님께 복종을 해야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에요. 그냥 상하, 가부장, 남편이 서열이 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아담을 부추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건이에요. 복종해야 될 하와가 오히려 아담을 지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역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을 부추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죄 속에 빠져버린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린 거죠. 여러분, 이건요, 하와가 아담을 부추겨서 선악과를 이게 따먹게 한 건 아담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죠.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겁니다. 여자들은요, 남자를 지배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하면 아니라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너무 부드럽고, 나는 너무 내성적이고, 나는 너무 조용해서 지배라는 건 몰라요. 그런 성향은 저한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조용한 분들은 조용히 지배를 해요. 부드러운 분들은 부드럽게 제압을 해요. 네. 뭘로요? 애교로, 삐짐으로, 무언의 압박으로, 잔소리로, 눈물로, 눈빛으로 제안하잖아요. 네.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범죄한 하와에게 벌을 내릴 때 뭘 내려요?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남편이 이 남편을 원한다는 단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 원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원어로 테슈카라는 단어인데요, 뭐 사랑한다, 원한다, 뭐 욕망한다, 뭐 이런 단어도 있는데 그 중에 뜻이 하나가 뭐냐면 지배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려는 욕구. 그래서 이 문맥을 보면 남편을 네가 지배하려고 해도 너는 지배당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셨던 말과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뭐요? 죄가 너를 원하나 할 때 그 단어도 동일하게 테슈카라는 단어. 죄가 가인을 지배를 해서 아벨을 죽게 만드는 그 지배를 이야기하는 그 테슈카.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을 지배해서 남편 주무르려고 하는데 아니 남편으로부터 지배를 당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원래 본성은 남편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마음이 있는 게 이게 아내의 마음인데 성령 충만할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본성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종의 단어에 꽂혀갖고 자꾸 반발심이 일어나는데 이건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너 본성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 뭐예요? 내가 지배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게 이 마음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남편을 따르라는 거예요. 남편. 왜? 남편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야 뭐가 이루어져요?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복종이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복종이에요. 자녀들을 구원하는 복종입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종하는 거고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대로 하면 뭐가 안 이루어진다고요? 구원이 안 이루어지니까 본성대로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복종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본성대로 하지 말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종하라 그래도 여러분 귀에는 이렇게 들었어요. 내 본성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아내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여기서 항상 나오는 질문이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도 복종해야 됩니까? 남편이 잘못하는 일을 하는데도 복종해야 됩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도 복종해야 됩니까?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존 스토트가 이 본문을 주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의 복종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남편의 권위 또한 무제한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내의 복종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이므로 만약 남편이 죄가 되는 일을 요구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주석을 했죠. 남편이 하나님을 죄가 되는 일을 요구한다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복종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깔뱅은 주님께 복종하는 일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자들의 요구는 결코 순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통치자의 명령은 정당한 권위를 잃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의 머리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남편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곧 뭐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기 때문에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간다. 내 욕구와 내 본성을 끊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이 하나님과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 그 남편의 머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탄이 그 남편, 그 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에게 복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복종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짓을 하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금 거스리고 있는데 거기다 복종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죄의 종노릇하는 거죠.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머리가 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들의 가장 큰 덕목은 뭐냐면 지혜로움이에요. 지혜로움.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 남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돼요. 남편에게 잘 순종하고 복종하면 아내가 잘해줘서 남편이 교회에 나올 것이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남편이 기분 좋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줘. 기분 안 나빠지게 하려고 다 맞춰줘요.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나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죄를 짓든 자기 욕구대로 살든 다 맞춰주고 기분이 좋을 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아내가 그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구원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존중하고 배려하되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내들이 가져야 될 지혜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복종하는 겁니다. 무조건 복종하면 함께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함께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남편이 성령 충만할 때 모습은 아내를 사랑하는 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면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사랑한다고 하루에 3번 말하고 아내 기분 다 맞춰주는 것도 해야 되는데 말씀에서는 그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처럼 안 하면 사랑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남편은 가정의 왕 같은 존재입니다. 남편의 말이 곧 법이에요. 아내의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되고 아내의 감정을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쫓겨나지만 그때는 안 그랬어요. 이게 로마 시대,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때 그때 시대의 문화입니다. 아내는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 집안을 관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여겨질 때잖아요. 남편은 존중받는 것에 익숙하고 대접받는 것에 익숙하고 아내는요 희생하는 것에 익숙한 문화 속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요 권위를 행사하고 명령하는 데는 익숙한데 배려하고 사랑하고 눈물 닦아주는 데는 그건 배우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남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눈물 흘리면 안 돼. 남자는 강해야 돼. 이런 교육을 받았지. 사랑해야 돼. 배려해야 돼. 섬겨야 돼. 이런 거 안 됐잖아요. 옛날에 다
우리 자랄 때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예, 그 법이 지켜지면 좋은데 요즘 안 지켜지잖아요. 저도 자랄 때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어디 부엌에 오냐고 막 쫓아냈어요. 예, 이런 문화 속에서 지금 형성된 거잖아요. 이런 남편들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런 문화 속에 있는 남편들도 성령 충만하면 뭐 한다고요?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하면. 아내 사랑하기 위해서 힘들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 권위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자기 자존심을 꺾어야 되잖아요. 자기 몸을 희생해야 됩니다. 남자가 제일 하기 싫은 세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 권위를 내려놓고 자존심을 꺾고 자기 몸을 움직여서 희생하는 거, 이거 남자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바깥에는 슈퍼맨처럼 살아다니다가 막 뛰어다니다가 집에 가면 문어가 됩니다. 다 문어가 돼요. 다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요. 여러분, 이게 다 남자들에게 이게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좋은 말 해주라, 사랑한다 말해주라, 그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해야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셨죠. 자존심 다 내려놨잖아요. 자기 권위 내려놨잖아요. 치욕과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억울함을 다 견뎠습니다. 채찍과 고통을 다 감내하셨잖아요. 권위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다 꺾고 자신의 육체로 다 그걸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그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한 결과가 뭐냐면 26절에서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다 씻어주시고 흠과 티를 다 가려주시고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셔서 뭐 했다고요?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가 원래 더럽고 추한 우리를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해주셔서 뭘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사랑한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아내를 씻어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흉보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아내들 욕하고 흉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폭언이나 폭력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자기 발 아래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빛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할 때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부부 문제는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남편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이 가정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부부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내가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문제는 상대방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고치려고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확인부터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이 확인부터 해야 돼요.
아내들은 남편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가 교회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래서 바꾸려고 그래요. 아내도 바꾸고 누구도 바꾸고 계속해서 바꾸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다 바꾸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직장을 바꾸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집을 바꾸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가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세워질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우리의 가정에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고 아직도 눈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직도 그의 신부인 우리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해서가 아니라, 정결해서가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다 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뭘 하신다고요?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가정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남편들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요, 아내들이 정말 남편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본성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고요,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자녀들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 얼마나 날 그 부욕해 하는지,